왕이신 하나님, 주님을 예배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경배, 우리의 예배 주님 받아주시고, 지난 한 주 동안 우리가 주님 앞에 지었던 죄들, 우리가 아뢰는 것 용서하여 주시고 깨끗게 하여 주셔서 정결한 마음으로 주님을 예배하는 이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바라보며 나아가는 이 시간,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 우리가 듣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시고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이번 한 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 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늘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 나를 향한 주의 사랑,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 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늘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리.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 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늘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2절 고백할까요?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 우리 한 번 더 할까요? 2절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사사기 3장 12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3장 12절부터 31절까지입니다. 꽤 길죠? 예, 이거를 이거 들어가면서 읽어볼까요? 좋습니다. 좋아요. 그러면은
오른쪽으로 돌아가면서 한번 읽어볼까요? 사사기 3장 12절부터 31절까지인데 제가 12절부터 갈게요.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주님께서 보시기에 악한 일을 저질렀다. 그들이 이렇게 주님께서 보시기에 악한 일을 저질렀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모압 왕 에글론을 강적이 되게 하셔서 이스라엘을 대적하게 하셨다. 모압 왕 에글론에게 가서 조공을 바쳤다. 에글론은 살이 많이 찐 사람이었다. 칼자루까지도 칼날을 따라 들어가서 칼끝이 등 뒤로 나왔다. 에훗이 그 칼을 빼내지 않았으므로 기름기가 칼에 엉겨 붙었다. 24절 에훗이 그가 그곳에 이르러 에브라임 산간 지방에서 소집 나팔을 불자 이스라엘 자손이 그를 따라 산간 지방에서 쳐내려 갔다. 에훗이 그들을 앞장섰다. 아멘. 여기까지요. 누가 힘 있는 자인가? 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요즘엔 주인의식을 갖고 회사 일을 하는 사람을 만나기가 쉽지가 않죠. 과거에는 회사의 성장과 함께 자신이 성장한다고 믿었었는데 요즘엔 회사 성장과 자신의 성장은 별개라고 생각하는 추세인 것 같습니다. 꽤 많은 사람들이 회사에서 덜 일하는 법에 대해 고민하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한때 회사에서 열심히 일하는 척하는 방법이라는 제목의 꿀팁들이 돌고는 했죠. 실제로는 열심히 하지 않으면서 열심히 하는 척하려는 것입니다. 제가 몇 개 찾아봤는데 첫 번째, 키보드를 타닥타닥 아주 소리나게 두드려라 라는 게 첫 번째였고요. 두 번째는 모니터 화면에 회사 이메일 창이랑 챗GPT 등 여러 창을 열어놓고 일해라 라는 게 있었고요. 세 번째는 자리에서 고개를 끄덕이거나 심각한 표정으로 모니터를 바라봐라. 세 번째였고, 네 번째는 모니터로 봐도 되는 일을 프린아웃 함으로써 바쁘게 왔다 갔다 하면서 나 지금 일하고 있다라는 거를 보여주기. 마지막 다섯 번째는 책상에 서류 더미를 펼쳐놓고 보지도 않을 더미를 쌓아놓기. 이런 등이 있었습니다. 열심히 하는 척하면서 최대한 일을 덜 하려는 모습을 보면서
꼭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싶으면서도 공감이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반대 입장, 대표나 사장의 입장을 들어보면 또 안타까운데요. 대표가 회사의 얼굴을 비추지 않으면, 가게의 사장이 얼굴을 비추지 않으면 직원들이 열심히 안 한다고 말합니다. 얼마 전 제가 베스킨라빈스에 갔는데 아주 좁은 매장이었는데 책상이 한 3개 정도 있었어요. 그런데 한쪽 구석에 50대쯤 보이는 아저씨가 노트북으로 영화를 보고 있었습니다. 슬리퍼를 신고 있었고 눈이 침침해 보이는 게 꽤 오래 앉아 있었던 모양이었어요. 베스킨 알바생이 그 아저씨를 향해 걸어가길래 이제 그만 나가달라고 하는 건가 싶었는데 알고 보니 그분이 사장이었습니다. 사장이 일도 안 하면서 괜히 매장에서 피곤하게 영화나 보고 있고 뭐 하나 싶었는데, 한편으로는 사장 입장에서 수많은 알바를 겪으며 자리를 지키지 않으면 일이 잘 안 돌아간다는 걸 깨닫고 그런 것은 아닌가 싶기도 했습니다. 제 주변에 꽤 많은 대표와 사장들이 있는데 하나같이 비슷한 말을 해요. 자리를 비우면 절대 안 된다고. 오늘 본문을 보면서 참 비슷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지난주 온니엘이 죽자 이스라엘 자손은 기다렸다는 듯이 악을 저지르죠.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사람이 자리를 비우니까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짓습니다. 우리 삶에는 이렇게 하나님의 영향,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향기가 사라지면 곧바로 죄를 짓는 존재죠. 우리 삶의 자리에 우리가 보내는 시간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인지할 수 있는 장치들이 필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 같습니다. 잠시라도 하나님을 떠나면 바로 죄 지을 생각을 하고 죄가 우리의 마음을 가득하게 하죠. 하나님을 떠나 악을 행한다는 것은 그 악행으로 얻는 유익이나 만족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보다 더 크다는 의미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을 더 행복하고 더 즐겁고 더 부하게 하고 더 강하게 만드는 게 도대체 뭐였던 걸까? 왜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걸까?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하나님 외에 무엇이 우리를 행복하게 하기에, 무엇이 우리를 더 즐겁게 하기에, 무엇이 우리를 더 부하게 만들어주고 더 강하게 만들어준다고 생각하기에 하나님을 자꾸 떠나는 것일까요? 무엇에 속고 사는 것일까요? 우리 삶을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지으니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데요. 오늘 본문 12절 한번 보겠습니다. 12절 제가 읽을게요.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주님께서 보시기에 악한 일을 저질렀다. 그들이 이렇게 주님께서 보시기에 악한 일을 저질렀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모압 왕 에글론을 강적이 되게 하여서 이스라엘을 대적하게 하셨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어진 징계의 방식을 한번 주목해 봅시다. 직접적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난을 주는 방식이 아니었습니다. 12절에 보니까 모압 왕 에글론을 강적이 되게 하셔서 라고 쓰여 있습니다. 이스라엘에게 병이 생기게 하거나 전략적으로 실패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적군을 강하게 만드는 방법으로 이스라엘 자손을 징계하십니다. 하나님은 약하게 만드시는 방법이, 고난을 주시는 방법, 징계하시는 방법이 직접적으로 약하게 만드는 방식으로도 있지만 다른 사람들을 강하게 하여서 비교적 약하게 만드는 방법을 사용하기도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양한 방식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약하게 만드시고 징계하셔서 죄로부터 돌이키게 하시려 합니다. 죄 짓는 부자가 되는 것보다 죄 없는 가난한 사람이 되는 게 하나님 편에서 좋은 것이죠. 사람들에게 많은 영향을 끼치는 죄인이 되는 것보다 무명하지만 죄 없는 사람이 나은 것입니다. 인정받는 죄인보다 인정 못 받는 정결한 사람이 낫다는 의미죠. 우리 성경을 하나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5장 29절부터 30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29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29절부터 30절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읽을게요. 내 오른 눈이 너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거든 빼서 내버려라. 신체의 한 부분을 잃는 것이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더 낫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오늘날 사람들의 가치관과 충돌되는 부분인데요. 아마 사람들에게 물어볼 때 죄 많은 부자가 될래? 아니면 죄 없는 가난한 사람 될래? 라고 묻는다면 거의 99.9%가 죄 많은 부자가 된다고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부자가 돼서 회개하면 되지 하는 사람도 있겠죠. 이런 교활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모르실까?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 백성을 약하지만 죄 없는 사람, 가난하지만 죄 없는 사람을 만들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부자를 나쁘게 보시는 것이 아니라, 강한 것을 나쁘게 보시는 것이 아니라 죄를 미워하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은 죄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으십니까? 교회는 죄인이 모이는 곳이죠. 우리 모두는 죄인입니다. 방금 본문을 보면 하나님은 다양한 방법으로 죄를 깨닫게 하시는데요. 여러분은 최근에 깨달은 죄가 있다면 무엇이 있는지 우리 이따 나눔 시간에 나눠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보면 13절, 14절 우리 또 볼까요? 제가 읽을게요. 에글론은 암몬 자손과 아말렉 자손을 모아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종려나무 성읍인 여리고를 점령하였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이 18해 동안이나 모압 왕 에글론을 섬겼다. 에글론은 암몬 자손과 아말렉 자손과 함께 이스라엘을 공격합니다. 여기 암몬 자손은 롯의 작은 딸이 낳은 아들의 후손입니다. 창세기 19장에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한 후에 롯과 두 딸이 산속으로 피신을 하죠. 이때 우리의 자손은 이제 끝났다라고 생각해 자손을 남기기 위해 롯의 큰딸이 아버지와 동침해서 낳은 아들이 모압이었습니다. 그리고 작은 딸이 아버지 롯과 동침해 낳은 아들이 베남미인데 이 베남미가 암몬 자손의 조상입니다. 롯이 딸들과 낳은 아들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 백성을 가장 많이 괴롭힌 대표적인 족속이 됩니다. 그런데 이 아말렉은 또 누구일까? 아말렉은 야곱의 형 에서 있잖아요. 그 에서의 손자가 아말렉입니다. 그런데 이 아말렉은 어쩌다 이렇게 이스라엘 원수가 됐을까? 오래전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 있을 때 아말렉이 뒤에서 약한 자들을 공격했습니다. 이로 인해 하나님은 아말렉을 영원히 기억에서 지우겠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이후로부터 아말렉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원수가 됩니다. 자, 이렇게 에글론은 암몬 자손과 아말렉 자손과 함께 이스라엘을 공격해 여리고를 점령합니다. 이 여리고 일대는 철옹성 같은 도시였고 종려나무 숲으로 아름답고 풍요로운 도시였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가나안 땅 입성할 때 첫 번째 전투로 얻은 도시가 여기 여리고 성이었죠. 여리고 성은 6일 동안 매일 한 바퀴씩 돌고 7일째 되는 날엔 7바퀴를 도는 방식으로 여리고 성을 무너뜨렸습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첫사랑과 같은 진한 기억에 남는 도시, 하나님의 역사를 보았던 도시로 의미 있는 곳이 바로 여리고 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곳을 에글론과 아말렉 그리고 암몬 자손에게 빼앗기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스라엘은 에글론을 18년 동안 섬겨야만 했습니다. 뼈아픈 징계죠.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면서 왜 아픔을 주시는 걸까? 하나님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왜 고난을 주시는 걸까? 왜 고난을 통해, 하필 고난을 통해 깨달음을 주시는 걸까요? 우리 성경 욥기 5장 17절 말씀 한번 찾아보죠. 욥기 5장 17절 말씀 함께 읽을까요? 시작. 하나님께 징계를 받는 사람은 그래도 복된 사람이다. 그러니 전능하신 분의 훈계를 거절하지 말아라. 하나님께 징계를 받는 사람은 그래도 복된 사람이다. 왜 이렇게 표현할까? 하나만 더 찾아볼까요? 히브리서 12장 8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2장 8절입니다.
히브리서 12장 8절 말씀 함께 읽을까요? 시작. 모든 자녀가 받은 징계를 여러분이 받지 않는다고 하면 여러분은 사생아이지 참 자녀가 아닙니다. 어느 신학자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징계는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대 앞에서 세상과 함께 정죄당할 근거를 제거하는 하나님의 자비로운 조치다. 징계라는 건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대 앞에서 세상과 함께 정죄당할 근거를 제거하는 하나님의 자비로운 조치다. 오히려 징계가 없다면, 오히려 따끔한 매가 없다면 자녀가 아니라는 증거죠. 하나님은 내 자녀이기에, 사랑하는 내 자녀이기에 죄를 지으면서 아까 살펴봤던 말씀처럼 눈이 죄를 지으면 눈을 빼내어라, 눈을 빼내온 채로 지옥에 안 가는 게 낫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매를 통해 죄를 깨닫게 하고 돌이켜서 지옥불에 나아가지 않도록 하기 위한 따뜻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이죠. 그러니 오히려 징계가 없다면, 따끔한 매가 없다면 자녀가 아니라는 증거고 사랑하지 않는다는 증거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징계하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 우리 이따 나눔 시간에 한번 나눠보면 좋겠는데요. 최근에 하나님께 혼난 기억이 있는지, 따끔한 매가 됐든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이 됐든 하나님께서 벌 주시는 거구나 생각하게 되는 일이 있었는지, 있었다면 무엇인지 우리 이따 나눔 시간에 나눠보도록 하죠. 이어서 오늘 본문 15절 한번 보겠습니다. 15절 말씀 같이 읽을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주님께 울부짖으니 주님께서 그들에게 한 구원자를 세우셨는데 그가 곧 베냐민 지파 게라의 아들인 왼손잡이 에훗이다. 이스라엘 자손은 에훗을 시켜 모압 왕 에글론에게 조공을 보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울부짖습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회개의 무릎을 꿇기까지 18년이 걸렸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얼마나 미련하고 완고합니까? 우리 자신을 보더라도 10년이고 20년이고 고치지 않고 버티는 고집스러운 모습이 있죠.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였습니다. 18년 동안 하나님께서 에글론을 통해 가르치고 계신데 돌이키지 않은 시간이 18년이나 된 것입니다. 18년이 되어서야 드디어 회개의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울부짖는 것입니다.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얼마나 오래 걸렸든 진실하게 회개하고 돌이켜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은 언제든 받아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십니다. 하나님은 이번에는 베냐민 지파 사람 에훗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는데요. 에훗의 이름은 힘은 어디에서 나오는가 라는 뜻을 가졌습니다. 에훗의 이름이 힘은 어디에서 나오는가 라는 뜻입니다. 이 이름만으로도 하나님의 능력을 생각하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자, 이 에훗은 베냐민 지파 사람이라고 했는데요. 베냐민의 이름이 어원적 의미는 오른손의 아들입니다. 베냐민의 이름이 오른손의 아들이란 뜻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에훗은 오른손에 문제가 있어서 왼손을 사용하는 사람이라고 밝히고 있죠. 에훗이 오른손에 문제가 있다는 것은 긍정적인 의미이기보다는 에훗이 베냐민 지파 안에서 큰 존경을 받거나 뛰어난 리더십을 발휘한 사람이 아닐 것이라고 추측할 수 있겠습니다. 게다가 오늘 본문 15절에 보면 에훗을 통해 모압 왕 에글론에게 조공을 바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즉 에훗은 모압의 앞잡이라는 오명까지 갖고 있었고 동족의 거부감과 혐오감의 표적일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이것은 신약시대에 세금을 거두어 로마에게 전달한 세리들이 받은 민족적인 멸시와도 유사합니다. 이렇게 비루한 일을 담당하는 왼손잡이 에훗이 자신들을 구원해 줄 구원자가 될 것이라고는 사람들이 상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역시나 하나님은 약한 자를 통해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약한 자를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야 에훗의 이름처럼 힘이 어디서부터 오는지 누가 능력자인지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약하다면, 우리가 부족하다면 너무 기분 좋은 일이죠. 찬스입니다.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기에 너무 좋은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부족하다면, 우리가 약하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에 너무 좋은 기회인 것이죠. 오늘 보면 16절에 보니까 에훗 스스로 칼을 만들어요. 칼을 갑니다. 그리고 오른쪽 허벅지 옷 속에 차고 에글론에게 나아갑니다. 아마도 에훗은 오랜 기간 곡물을 왕에게 바치던 사람으로 활동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곡물 수령자와 친숙하기 때문에 아무런 의심과 검열 없이 왕 앞에 나아갈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에훗은 모압 왕 에글론에게 조공을 바치죠. 그리고 이어서 오늘 본문 18절부터 19절 한번 보겠습니다. 18절 제가 19절 여러분 읽겠습니다. 에훗은 조공을 바친 뒤에 그 조공을 메고 온 사람들을 돌려보냈다. 에훗은 곡물을 바치고 곡물을 메고 온 사람들을 돌려보냈습니다. 그리고 19절에 보니까 길갈 근처 돌 우상들이 있는 곳으로 왔다고 합니다. 그곳에 에글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에글론은 돌 우상들, 즉 많은 우상을 섬기는 자였음을 암시합니다. 에훗은 시원한 다락방에 홀로 앉아있는 에글론의 배를 찌릅니다. 얼마나 깊게 확실하게 찔렀는지 칼자루, 즉 칼 손잡이까지도 칼날을 따라 들어갔고 칼 끝이 등 뒤로 나왔다고 했습니다. 오늘 보면 22절에 보면 에훗이 칼을 빼내지 않아서 기름기가 칼에 엉겨 붙었다고 나옵니다. 여기 기름은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사의 제물들 안에 있는 것에 있는 기름을 표현할 때 나오는 기름으로서 번제를 드릴 때 제단 위에서 불태워 하나님께 화제로 드리는 것이 기름이었습니다. 본문에 기름기가 칼에 엉겨 붙었다는 표현, 어쩌면 에글론의 죽음이 하나님께 드리는 일종의 제사였음을 암시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게 하는 왕, 게다가 탐욕에 배불러 살이 많이 찐 에글론의 죽음은 하나님의 심판이자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사처럼 보입니다. 물론 사람을 제물로 드리는 제사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것을 빙자해 사람을 죽이는 것을 정당화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상징적으로 에훗이 에글론을 죽였을 때 기름기가 칼에 엉겨 붙었다는 표현을 봤을 때 우상을 숭배하는 살이 찐 탐욕에 쩌든 에글론의 죽음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장면이었다고 암시하고 있는 것이죠. 자, 에훗은 에글론을 죽인 뒤 다락방 문을 닫고 걸어 잠그죠. 거사를 끝내고 아무 일도 없었다는 것처럼 나가는 에훗을 본 신하들은 비밀한 대화가 끝난 것으로 간주하고 왕이 있는 곳으로 갔지만 다락방의 문들이 다 잠겨 있음을 보고 왕이 아직 용변을 보고 있구나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오랫동안 기다려도 왕이 다락방 문을 열지 않은 것을 이상하게 여겨 열쇠를 가져다 문을 열어보니 왕이 죽은 채 바닥에 쓰러져 있습니다. 에훗은 이미 그 자리를 피해 이스라엘 자손이 있는 곳으로 향합니다. 오늘 보면 27절부터 28절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 먼저 읽을까요? 그가 그곳에 이르러 에브라임 산간지방에서 소집 나팔을 불자 이스라엘 자손이 그를 따라 산간지방에서 쳐내려 갔다. 에훗이 그들을 앞장섰다. 에훗이 에브라임 산간지방에 이르러 소집 나팔을 붑니다. 새로운 시대의 도래를 선포하는 장면이에요. 해방의 나팔이고 시작의 나팔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 같이 나팔을 분다는 것은 즉시 군대를 소집하는 것과 동시에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행위였습니다. 우리 민수기 10장 9절 말씀 한번 볼까요? 민수기 10장 9절입니다. 민수기 10장 9절 말씀 함께 읽을게요. 시작. 너희의 땅에서 너희를 공격해온 침략자들에 대항하여 전쟁에 나설 때에는 나팔을 짧게 급히 불어라. 그러면 주 너희의 하나님이 너희를 기억하고 너희 원수들에게서 너희를 구해줄 것이다. 에훗은 그의 이름의 뜻처럼 누가 힘이 있는 자인지 보여줍니다. 이스라엘 군대도 소집하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하는 의미에서 나팔을 붑니다. 이것은 참 균형 있는 장면이죠. 우리는 사람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사람들의 지혜, 사람들의 경험, 사람들의 도움 등 사람들과 협력하며 성장하고 배우고 또 성공하죠. 하나님은 우리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도 일하십니다. 그런데 또 동시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우리는 살아가죠. 우리 주변에 사람을 두시는 것도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성장하도록 우리가 누릴 수 있도록 내외적으로 자원을 두시는 것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근본적으로 이 모든 것을 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죠. 그러니 에훗의 나팔처럼 우리도 균형 있게 살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에훗의 나팔은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으는 의미뿐만 아니라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힘 있는 자가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도울 분은 오직 주님이십니다. 라는 고백으로 나팔을 분 것입니다. 사람들의 도움뿐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이 우리 전쟁의 승리를 이끌 것입니다. 라는 고백이었죠. 오늘 에훗은 나팔을 불어 이스라엘 군대를 동원했고 동시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습니다. 여러분이 나팔을 불면 도와줄 만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 주변에 누구를 두셨습니까? 여러분 주변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돕기 위해 두신 사람은 누구인지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붙이셨음을 우리 기억하며 우리 이따 나눔 시간에 누가 내 주변에 내가 나팔을 불면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 일하실까 우리 나눠보면 좋겠습니다. 에훗의 나팔로 모인 이스라엘 군대가 모압을 쳤고 결국 모압은 굴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마지막 30절 보고 마칠 텐데요. 30절 한번 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 모압은 굴복하여 이스라엘의 통치를 받게 되었고 그 뒤로 그 땅에는 80년 동안 전쟁이 없이 평온하였다. 18년의 고난 끝에 80년의 평안을 얻게 됩니다. 18년의 고난과 80년의 평안. 시편 30편 5절에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의 진노는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영원하니 밤새도록 눈물을 흘려도 새벽이 오면 기쁨이 넘친다 라고 노래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서 살아야 할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는 알 수 있겠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야 할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평안 주시기를 원하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복 주시길 원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과 함께 동행해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서 발견할 수 있는 것 아닐까 생각합니다. 말씀을 마칠 텐데요. 이번 한 주 우리에게 평강 주시고 복 주시기를 잘 안 들려서 괜찮아요.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한 주 보내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각자에게 주신 말씀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것을 붙들고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주님, 오늘 우리에게 하신 말씀 마음에 새깁니다. 저에게 하신 말씀 마음에 새깁니다. 먼저 저의 죄를 돌아보고자 합니다. 하나님 앞에 죄 지었던 것들 무엇이 있습니까? 주님 생각나게 하여 주시고 회개하는 시간, 죄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우리가 되는 주님 되길 원합니다. 성령님,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우리의 죄를 깨우쳐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말씀처럼 죄 짓는 부자보다 가난한 죄 없는 자가 낫다고 말씀하시는 주님, 또한 너희 눈이 죄를 지면 차라리 눈을 찍어버리는 것이 낫다고 하실 만큼 지옥의 위험성을 말씀하시는 주님, 아버지, 우리가 무엇보다 죄에 민감한 자가 되길 원합니다. 주여, 우리 삶 속에서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인식하며 주여 우리가 주의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서 다시 돌아서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작은 죄라도 민감하게 반응하며 아버지 죄 짓지 않도록 아버지 피 흘리기까지 싸워라 했던 바울 말씀처럼 주여 우리가 그렇게 나아가는 주의 자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가 작은 죄에도 민감하여서 하나님 앞에 돌아서서 정결한 주님의 자녀로 나아가는 우리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에게 깨우치고 계신 것이 무엇인지 알길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을 깨닫길 원합니다. 주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18년이나 걸려서 하나님께 회개했던 것처럼 아버지, 우리도 고집스럽게 아버지 돌이키지 않는 모습들이 있음을 압니다. 그것을 깨우치고자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고 매를 주시고 벌을 주시고 계신데 아버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는 것이 있다면 주여 오늘 우리에게 은총을 베푸셔서 우리가 돌아서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깊은 뜻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문제와 어려움들, 고난들이 하나님 안에서 아버지 풀려야 할 숙제가 있음을 깨닫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 말씀을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령님, 우리를 깨닫게 하여 주셔서 주님 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기 위함임을 압니다. 아버지, 우리가 돌아서서 주님 안에서 80년의 평안을 누리게 하기 위함임을 압니다. 주여, 우리가 다시 주님께 붙어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끝으로 아버지, 애우시 나팔을 불며 하나님의 도우심뿐만 아니라 사람의 도움을 구했던 것처럼 균형 있게 살아갔던 것처럼 우리도 균형 있게 살아가고자 합니다. 아버지, 우리 주변에 하나님의 사람을 붙여주신 것을 주님 기억하며 그들과 함께 연합하고 동역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주여 우리에게 지혜 주시고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사람들과 하나님 연합하여 한 마음이 되어 한 뜻을 이루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주여, 주여, 아버지, 우리 마지막으로 개인 기도 제목 가지고 나아갈까요? 우리 서로의 기도 제목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고요. 특별히 우리 지체 중에 아픈 지체들이 있습니다. 신체적으로 아픈 지체들, 마음으로 어려운 지체들,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또한 우리 서로의 가족 가운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가족 가운데 아픈 지체들이 있습니다. 주께서 불쌍히 여겨달라고 은총을 베풀어 달라고 우리 함께 마지막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아버지, 우리 지체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여,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아픔이 아니요 평안이요 절제니 능력이니 말씀하셨던 주님, 우리 지체들 중에 마음이 아픈 자들이 있습니다. 신체적으로 지친 자들이 있습니다. 불쌍히 여겨 주시고 고쳐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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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고 시험을 주시고 깨우쳐 돌아서게 하시는 주님, 우리 지난 한 주간 우리가 죄를 돌아보며 우리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생각했습니다. 이번 한 주를 살아갈 때 다시 이렇게 어리석은 죄를 반복하지 않는 우리가 되도록 우리가 돌이켜 하나님 말씀 안에서 다시 한 주를 시작합니다. 아버지, 이번 한 주는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 뜻 안에서 걸어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하나님 말씀으로 말씀을 가까이 하여서 우리가 깨우쳐야 할 것이 있다면 빠르게 돌이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18년에 걸쳐 자신의 죄를 용서를 구했던 모습을 우리가 교훈 삼아 우리는 빠르게 돌이켜 하나님 품 안에 거하는 이번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에훗이 나팔을 불며 사람들의 도움을 구할 뿐 아니라 하나님의 도움을 구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일상 속에서 사람들의 도움을 얻지만 동시에 하나님이 행하신다는 것을 잊지 않으며 나팔을 부는 이번 한 주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늘 깨우쳐 주셔서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하고 싶은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이 되어 기도와 말씀에 힘쓰는 이번 한 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를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각자 자리에서 바쁘게 다양한 모습으로 살아갈 텐데 주님의 지혜를 구하며 협력하여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주님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다시 사신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한 주 동안 주님 말씀을 가까이 하며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기로 결단하는 저와 여기 모인 성도들과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축원하옵나이다. 아멘.